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집사님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앞두고서 예수님 마지막 설교 한번 묵상하면서요. 성령 강림 주일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왔고요. 또 임직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래 못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래 됐어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제자들이요, 무능력하던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어떤 기점을 그 중심으로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쳐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이런 권능을 가진 제자들로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시점이 뭐죠? 그 기점이 뭐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마치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아담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향하여 명하여서 생기가 그곳에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세워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가끔 한번 제자들을 만나러 그래 오셨던 거죠. 그리고 곧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은요, 그들에게 금방 임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세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요, 성령이 그들에게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리라 약속은 해주셨는데 성령이 금방 임재하지 않았어요. 얼마를 기다려야 했죠? 50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7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7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50일 이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인데 왜 50일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홀로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왜 50일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이 관계를 새롭게 맺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려라 이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는데요, 지금 시내산에 이미 다 도착했는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거기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그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경계를 정해라. 경계선을 정하게 하시죠. 옷을 다 빨아라. 옷을 깨끗하게 다 세탁하게 하시죠. 몸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요, 이 3일 동안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 50일 이후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셔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예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우리에게 그릇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하나도 우리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웠어요? 근데 난로가 있어요. 아침에 주번은요, 맨 처음에 빨리 와갖고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창고에 가가지고 조개탄이라고 이 석탄을 이렇게 조개 모양처럼 만든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번이 늦어가지고는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석탄을 안 받아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석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석탄을 받으러 가가지고는 또 급하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석탄도 안 받아가지고, 야, 너는 석탄도 안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빨리 헐레벌떡 또 뛰어오냐? 막 선생님이 나무라니까 그릇 가지고 오래요. 석탄 받을 그릇을 안 가지고 그냥 막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릇을 가지고 가야 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비된 그릇이 없으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거예요. 예비된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비된 그릇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준비 시간은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고난의 시간이에요. 준비는요, 첫 번째는 그릇의 종류와 크기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그릇에, 어떤 종류의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종류를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준비의 시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요,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큰 그릇을 예비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노란색 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의 종류도 다르게 해요. 어떤 사람은 국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찬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준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준비의 시간인 거죠. 제자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 빗장을 잠그고서요, 그 다락방 안에서 숨어서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이에요. 50일을 그 제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의 시간을 고난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거기 안에 어떤 그릇이 준비되고 어떤 그릇이 예비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을 예비하는 시간이었고요.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2년 6개월 다소에 직거해서 거기서 고향에서 은둔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2년 6개월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1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가진 재능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요.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예루살렘은 뭐하러 올라갔대?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다 비수처럼 상처가 되어갖고 자기 가슴에 꽂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 뭐하냐? 지금 와갖고 저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의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기다리고 예비하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요, 그 내면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릇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의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러분, 이 지도에서요, 여러분 한번 꼭 제가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 여러분, 지도에 표시해보면요, 다윗의 생활이 그 13년 동안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야,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다윗의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 정말 고난과 고난의 연속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어떨 때는 가가지고 침을 막 흘리면서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런 행세까지 해가면서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겉모습이에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게 하시냐면요, 다윗을 세워서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13년의 도망자의 생활을요, 고난의 시간으로만 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세워지는 그릇을 만들어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을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길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고난은 짧았으면 좋겠죠. 금방 끝났으면 좋겠죠. 하지만요, 금방 만들어진 그릇이 뭔 쓸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금방 끝나면요, 거기에 담을 은혜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끝나면요, 여러분, 요긴하게 쓰일 만한 그릇은 못 되는 거예요. 고난이 길면 우리는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만하면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길 내용이 하나님은 다른 기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릇을 만들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좀 무익한 이유 때문에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고 애굽은 피폐해지죠. 하지만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 당할 고난은요, 사실은 짤막하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10가지 재앙까지 다 안 가고요, 조금 한두 가지 재앙만에 끝내고 이스라엘 보내버렸으면요, 이 재앙과 고난이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사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술사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무익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고난은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오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주어지고 있다고 느낌이 오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리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고자 하시는 그 종류의 그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크기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그 모양만 보지 마시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더 큰 그릇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릇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크기도 중요하죠. 크야 뭘 좀 많이 담죠. 그래서 종류도 중요하죠. 좀 쓸만한 그릇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 놓여져 있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엎어진 그릇에는요, 아무것도 담기질 않아요. 그 그릇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그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때로는 결단도 필요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요, 이 물리학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갔던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길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앉았던 그 자리에 계속 앉는 거예요. 저도 계속 여기 앉잖아요. 그렇죠? 앉았던 그 자리에 계속 앉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려면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이 바꾸어지고요, 우리의 길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 왕신리 이야마에서 재소하다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거기 위에 있는 행당감리교회,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힘들면 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거기서 있었으니까는요. 힘든 시간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 보고서는 점수가 나왔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신학대학 보내주세요. 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시는 거죠.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좀 남다른 재능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재능이었냐 하면요, 제가 전체 물리학을 그래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코스모스라는 책,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제 길이 딱 정해졌어요. 나는 전체 물리학자 된다. 초등학교 4학년 그 이후로 제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 생활 기록부 보면요 다 똑같이 적혀 있어요. 전체 물리학자, 전체 물리학자. 나는 그거 된다. 거기에 대한 재능도 있었어요. 재능도 있어가지고 경시대회 나가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경시대회 나가고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보기에 야, 이놈 잘 키워놓으면 좀 뭐가 되겠구나, 여기 촌에서 농사 짓는 아이는 적어도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셨던 거죠. 원하는 대학 떨어지자 아버지가 그냥 그 해 농사 지은 벼 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를 학원에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학력고사 보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 가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 완전히 넋이 나가신 거죠. 아버지 뭐 절대로 허락을 안 해주시죠. 안 된다. 나는 너를 신학대학 못 보낸다. 저도 마음속에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랑 뭐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수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부모 마음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이 제 앞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시금을 전폐하고 저도 시금을 전폐하고 그래 2달을 보냈어요. 뭐 2월 말 어디 뭐 원서 한 군데 넣어보지를 못하고 아버지 저도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아버지도 절대 신학대학은 안 된다. 뭐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대학 가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야, 너 여기라도 한번 가볼래? 그래서 어디를 추천시켜 주시냐 하면요, 전주에 있는 한일신학교를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하밀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였어요. 그때는 정규 대학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교였어요. 뭐 이미 뭐 전부 다 끝나버렸으니까, 전형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가볼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신학교 가려면 집 나가라, 이미 이제 뭐 반성락은 해주셨다, 저는 그래 받아들였고, 길은 열렸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네, 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는 짐을 쌌어요. 담요 얄팍한, 요즘 그런 담요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얄팍한 좀 담요, 보자기에 싸니까 보자기 하나에 딱 싸지더라고요. 가방에다 주섬주섬 옷가지 몇 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는 문도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서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갑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비상금 쌈짓돈으로 꼬깃꼬깃 나눴던 거, 그거 제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집을 떠났어요.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정규대학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기쁨과 그 감사가요 막 넘쳐났어요. 내가 결단했더니요, 제 길이 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길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결단해야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결정하지 않으면요, 길은 안 바뀌는 거예요. 결단해야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한 달에 5만 원씩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는데 35,000원 기숙사 식비 내고 나면 15,000원 남아요. 15,000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책이라도 한 권 사보려면요, 책 한 권 사고 나면은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큰 맘 먹어야 2권 살 수 있고요. 그러니 제가 그 책을 어째 받겠어요. 아직도 그 책 저기 꽂혀 있어요. 그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금쪽 같은 돈으로 한 달 저한테 남은 15,000원 그거 가지고 샀으니까 말이죠. 청바지 2장 가지고요, 사계절 입었어요. 2년 청바지 2장 가지고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보내면서 그래 고백했잖아요.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정말 청바지 2장 가지고요, 2년 보냈어요. 집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기숙사에서 그래 보냈는데 1학년 1학기 기숙사 학기를 마쳤는데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기숙사 문을 닫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죠. 나가라고 하니까 또다시 짐을 쌌어요. 보자기에다가 그 요만한 담요 그거 싸가지고 안고서는 이 처마 밑에 서 있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근데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비는 오죠. 갈 데는 없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도 저는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 쳐다보고 있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옆을 지나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고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사감실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야, 어째 가지고 집을 안 가고 그러냐? 제가 여차여차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 몇 분한테 전화를 하더니 방을 열어주셨어요. 저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 기숙사 방학 동안에 문을 안 닫았어요. 계속 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다 떠나버린 텅 빈 기숙사, 거기 혼자 떨렁 앉아서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 길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형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만난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임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사 임직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임직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요,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임직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을 잘 안 나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죠. 올라가서 안수받고, 목사로 안수받고 내려온 기억은 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그 감격,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은혜로 저한테 밀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하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집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제 몸통만한 전체 망원경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요, 전체 물리학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저희 집에 침대 밑에 이만큼 큰 반사망원경이, 시간만 나면 베란다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고 아이들에게도 와서 뭘 보여주고 저도 보고 그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거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포기하자. 이것도 내려놓자.
그리고 나의 길을 명확하게 하자. 내 마음을 정했더니요, 길이 정해지고요, 그 길로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기에는요,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서야 내 인생의 길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포기하면요,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그릇을 만들어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결단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요, 임직자들을 새롭게 세우고 계세요. 교회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준비의 기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뭘 준비하면서 다음 주 임직식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는 내려놓고 무언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결단하면서 방향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비워낼 것은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은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내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장로님이 되어도,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어도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임직자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은혜의 역사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워낼 것을 비워내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인식을 마친 인디안 소년 2명이요, 그 마을에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머니,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소년 둘을 데리고 옥수수 밭으로 갔어요. 옥수수 밭으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가면서 옥수수 하나만 따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2가지 규칙을 두는 거예요. 한 번 땄다 하면 다음에는 2번째는 못 딴다. 1개만 딱 딸 수 있다. 2번째 규칙은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여기서부터 저 옥수수밭 끝까지 지나가면서 1개 옥수수 따가지고 와라. 그랬는데요, 이 2명의 그 성인식을 마친 소년이 가지고는 어떤 옥수수를 따갖고 왔냐 하면요, 허들의 옥수수를 따갖고 온 거예요. 뭐 알도 제대로 박히지 않은 그런 옥수수를 따갖고 온 거예요. 야, 어째 이런 옥수수를 따갖고 왔냐? 가다가 보니까요, 좋은 옥수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옥수수를 따려고 생각하다가 앞에 좀 더 나은 옥수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간 거예요. 가다가 길은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끝까지 다 왔는데 보니까 옥수수는 얼마 안 남았고 거기서 대충 고르다 보니까 허드렛 옥수수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할머니가 그 2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너희들이 좋은 아내를 맞아들이는 방법도 여기에 있다. 어느 정도 길을 갔다면 이제는 또 다른 뭔가의 기대를 가지고 무작정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결단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늦지막하게 가가지고 허드렛 옥수수를 우리 손에 쥐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직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기회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 이런 결단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는요, 길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만들어진 그 그릇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길을 결정하고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 아버지는요, 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저를 안 보셨어요. 제 군대 3년 가 있는 동안에요,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어째 부모님이 아들 군대 가 있는데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실 수 있어요?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저 군대 가 있는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도의 조력자로, 저를 돕는 분으로 부모님을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뭘 하려고 하면 됐죠? 다윗이 뭔가를 계획하면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쓰니까는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되더라고요.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면요, 교회가 부흥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뭘 믿고 교회를 맡겨놓고 안식년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1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그 6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오셔서. 아니, 목회 이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햇병아리 목사란 말이죠.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청년부를 같이 맡아가지고 선교하면서 청년부를 교육시켰더니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한 이들이요, 지금 다 목사가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썼어요. 교육전도사 때는요, 그 청병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동부가 5명밖에 없는 거예요. 5명밖에 없는 아동부인 줄 모르고 갔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5명밖에 안 모이던 아동부가 50명으로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길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길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생명이다. 제가 저기 벽 위에 붙여놓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 말씀은요,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제 간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을 정하면서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면서 가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임직하는 임직자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임직자를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그냥 임직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임직자 세우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임직식 해도요, 우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직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거 하나도 없고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길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양보하면 바보가 됩니까? 여러분, 양보한다고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입니까? 희생한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아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존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마음의 앙금 그대로 가지고 임직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털어버리고 해결하시고 임직의 자리로 나가보십시오.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앙금을 가지고 임직자의 자리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다음 주에 여기로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이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전 교회와는 다른 교회로 우리 생명성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다음 주 임직하는 임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